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한 사람, 그 사람은 형이 있는 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나 억울합니다. 형과 나의 유산 재분배, 형과 나의 유산을 다시 예수님께서 재분배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의 상속 재산을 가로챈 형이 욕심이 많다. 이거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동생, 그 사람의 내면에 형과 똑같은 탐심, 탐욕이 있음을 지적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형제 간의 재산 상속의 문제. 그러나 그 문제를 초래한 마음속의 내면의 탐심이 더 크고 더 본질적인 문제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탐심에 대한 경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것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 풍성해지자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풍성함 그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 될 것을 그런데 이 부자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러면서 창고를 여러 개 짓자. 그리고 곡식을 쌓아두자.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소유를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맛있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이러한 부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너 오늘 밤 데려가시면, 즉 너 죽으면 너가 쌓아 올린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하늘만큼 쌓아 올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며, 확대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복을 내 것으로만 삼아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인생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소유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소유로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리석은 부자, 그 마음에 나밖에 없어요.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은, 모든 은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로 나누지 않아요. 나만 위에 쌓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핵심 감정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감정은 그래서 불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돈으로라도 소유라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불안 마케팅이 있지요. 이 정도 모아두지 않으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당신의 노후는 비참할 것입니다. 이 정도 10억, 20억은 모아두어야지요. 그러니 이 상품 사십시오.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마케팅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10억, 20억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많이 쌓아두지 않으면, 10억, 20억 없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고 노후가 불안하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자꾸 쌓아두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 믿고 소유를 믿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어리석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소유를 믿고 하나님 대신 소유를, 물질을 마음속에 하늘처럼 쌓아두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쌓아둘 필요가 없는데 이미 넉넉한데 더 많은 소유를 쌓으려고 애를 쓰고 소유 앞에서 하나님도 그냥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소유를 믿는 어리석은 인생. 가끔씩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 부자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미 쌓아놓은 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이미 엄청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 더 부자가 되려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 안 믿는 거지요. 소유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소유로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음을 그들은 몰라요.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더 채우자 불법을 동원하는 것, 그러한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을 보니 돈으로, 물질로 사람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배 부르면 옆에 먹잇감을 두어도 잡아먹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배불러도 계속 쌓아둡니다. 왜요? 물질로 소유로 사람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계속 물질을 믿고 물질을 쫓아다니는 인생,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를 반면교사 삼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는 자들의 영혼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땅에 쌓아두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쌓아둡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 쌓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자기 것을 나눕니다. 어리석은 자는 소유를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끊임없이 공허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 공허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그 다름박질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쌓아두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진정한 하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복과 은혜를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하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도 채워도 더 목마른 이 땅의 물질, 공허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모일 때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진정한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